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정답은 달지는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풀어가면서 과연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아실 거예요. 윌리엄 캐리 뭐 들어보셨죠? 반응이 없어요? 짐 캐리는 알아도 윌리엄 캐리는 몰라요? 윌리엄 캐리 아셔야지. 집에 가셔서 어떻게 생기셨나 한번 찾아보세요. 윌리엄 캐리. 위대한 선교사이면서 우수한 언어학자였어요. 그의 위대함은 그 성경을 인도의 방언들이 많잖아요. 34가지의 인도 방언으로 번역을 하셨어요. 그가 선교사로 인도에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혐오와 경멸의 눈으로 그 선교사님을 그렇게 쳐다보았어요. 어느 만천의 석상에서 거드름을 이렇게 피우는 한 사람이 이제 캐리 선교사님을 망신시키려고 여러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캐리 씨, 당신은 옛날에 구두 짓는 사람이었다면서요?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의도죠? 이 짐 캐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이때 짐 캐리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구두 짓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은 구두를 만들 줄도 모르는 그냥 수선공에 불과하다고 겸손하게 대답한 거였어요. 선교 사역을 다 마친 후에 그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곁에 섰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선교사님, 장례식 설교에 어느 성경 본문을 택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선교사님은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에게 무엇라 말해준다는 것부터 과분하게 생각을 합니다. 꼭 말해준다면 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으신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만하소서. 이게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이렇게 읽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까지 이 예수님의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신명기 10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제가 시간상 15, 16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전수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체제를 정비하고 이제 행군을 다시 하는 그것을 이제 회고하는 장면이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신명기에 나오고요. 12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필연적 순종의 이유와 그리고 순종을 공고합니다.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해야만 한다. 이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의 주제가 뭐죠? 또다시 묻습니다. 제가 계속 물었잖아요. 매주일마다. 믿음의 파선에서 벗어나려면 시작. 믿음의 파선에서 제가 하나 적어놓으라 그러셨잖아요. 배우시면 주제가 뭐라고요? 첫 줄 뭐였어요? 말씀보다 세상이 커 보일 때, 그죠? 말씀보다 세상이 맨날 적어요. 적으면 얘기도 안 하시잖아. 두 번째 뭐였어요? 불신앙과 유사신앙. 불신앙도 안 되고 비스무리한 유사신앙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확실한 신앙이 필요하다. 저번 주에 뭐 했어요? 믿음의 승리 이유가 중요하다. 그렇죠. 믿음의 승리 이유가 중요하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믿음의 파선에서 벗어나려면 이기는 비결. 그럼 이 이기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눈치 빠른 분은 제가 앞선 예화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기는 비결이 뭐겠어요? 예화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따라서 겸손. 이기는 비결은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겸손. 믿음의 파선에서 벗어나려면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비결 마지막이 뭐라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 성경에 나오죠. 교만은 패망의 뭐다?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뭐예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우리가 믿음의 파선을 피하려면 잘 되고 높아질수록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도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는 우리가 구원 얻는데 어떤 내가 행동이나 내가 어떤 액션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화의 과정을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하라 그 말이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예? 술, 담배 하고 싶어서 개신교 교회 나오다가 천주교로 가야 돼요? 예? 두렵고 떨림으로 이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연수가 높아가고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뭔가 많이 알고 있는 듯한 마음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뻣뻣하게 쳐들기 쉽습니다. 벼는 익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셔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승리의 자리에서 따라합시다. 더욱 겸손해야 했어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며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삶이 겸손한 삶이에요.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어때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픔을 우리는 모두가 당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장례식 우리 2건을 하면서 우리 이정종 원사님과 윤가식 장로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도 누구나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 그렇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어려움을 당한 유가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뭐 교회가 거창한 것 같지만 나 홀로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아무런 어떤 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성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픔 상을 당하신 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의 말을 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성품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무관심하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잡초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앞에 여기 조그마한 잔디가 있잖아요. 여기 말고 파킹장 건너 거기 EMC 앞에. 거기요 몇 주만 여러분 잡초 제거를 안 해보세요. 풀이 엄청나게 자라요. 똑같습니다. 잡초는 좋은 씨앗들을 쉽게 해쳐버리죠. 겸손은 아주 피기 어려운 꽃입니다. 그리고 아주 힘들게 맺는 열매와 같아요. 그러므로 주의를 기울여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겸손은요,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내 자신을 낮춤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고백하듯이 상대방을 대하여 깔아뭉개거나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절대 이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도 우리가 의구심을 붙여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은 우리들 인생 긴 여정 속에서 삶을 윤택하게 하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아주 피기 어려운 꽃이에요. 힘들게 맺는 열매와 같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요,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란 잡초가 자라게 되어 이 마음의 정원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고별 설교 제2부 4장부터 11장까지 신명기 그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이 선민,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취급하고 있는 6장부터 11장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경고의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발생한 기타 범죄 사건들, 모세의 중보 기도를 회고하는 지난 단락에 이어서 모세의 중보 기도가 가져온 이 결과에 대해서 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요,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의 전수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 체제를 정비하는 것을 다시 회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폐기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로 다시 회복되고 있음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거듭된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들을 그냥 다 전멸하고 새로운 것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모세가 말이죠. 기도 하나님 안 됩니다. 내 생명,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이 민족을.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로 민족을 사랑한 지도자였어요. 엄청난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잊지 말고 끝까지 이 모세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예수님에 비견하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이 중보자적 자세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그죠? 어쨌든 화해시키려고 그러고, 어쨌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는 그 백성으로 살아남기에 부족함이 없이 하려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에 기꺼이 순종하도록 이 모세는 유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5절 우리 잠깐 볼까요? 성경책 보세요. 신명기 10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새롭게 받은 이 십계명 판을 여기에 넣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여호와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이 위에 넣은 지금까지 있느니라. 어디에 넣었다고요? 예, 내가 만든 궤에 넣었다. 이게 무슨 궤죠? 법궤예요, 법궤. 자, 십계명의 두 돌판은 성막이 완성된 출애굽 제2년 정월 초 1일 이후에 법궤 안에 보관이 되었어요. 자, 퀴즈 냅니다. 법궤 안에 보관된 또 다른 물건이 뭐였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 맞아요? 예, 맞아요. 당시 모세 자신의 신명기 설교가 주어진 이 출애굽 제40년까지는 물론이고, 사실 이 법궤는, 그리고 이 법궤 안에 들어있던 이 십계명은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도 법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사무엘하, 역대상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러나 그 이후 이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데 아마 바벨론에 의해서 제1차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에 없어졌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십니다. 10절 시작.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이 말의 원문의 뜻을 보면 그리고 내가 그 산에 서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40일간 산에 머물면서 떡도 먹지 아니했고 물도 마시지 않았던, 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코 자기의 경건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수도나 자기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발버둥. 아시겠어요? 자기 의지나 도를 닦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러니까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자기 희생에 숭고한 경매 행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곡괭이를 꽂고 물을 끊고 힘들게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불러준 이 사명에 대한, 미션에 대한 하나님 앞에 처절한 이 몸부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오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바울의 모세의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이 발버둥이 느껴졌어요.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아니, 모세가 뭔데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연약하죠. 그죠? 연약하죠. 성질이 있죠. 예? 지팡이를 내밀어 물을 명해야 되는데 어때요? 치잖아. 성질이 나잖아요. 이런 사람 불순종하잖아요. 모세도.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의 기도를 들어주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들으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현재 숨기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의 바라는 바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기도의 원리가 있다고 봐요. 기도의 원리. 우리가 달라고 기도 안 해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전해지기만 한다면, 예? 내 중심은 세상에 있고 내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는데 우리가 와서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겠냐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세상이고 물질이고 자녀고 다른 건데 여기 와서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모르시겠죠. 우리 솔직해지셔야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목사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못 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절한 하나님에 대한 발버둥이 없다면, 예,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들으사.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 모든 것들을 흠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창한 기도가 아니에요. 유창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폰 꺼주세요. 진동 가지 말고 다 꺼주세요.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받은 줄로 믿으라. 예, 믿습니까? 여러분 의심하시잖아요. 정말 믿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말뿐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도 전심전력을 다하는 전인격적인 기도 생활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에서 따라합시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어떻게 하겠다? 만나리라. 따라서 만나리라. 여기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 자, 밥 먹으러 오시면 손 들어봐요. 그것도 들어야죠. 그죠? 밥 먹으러도 왔잖아요. 뭐 다른 집 가고 있어요. 오늘 기가 막힌 게 나왔어요. 예. 예.
치킨 줄 때는 거기 서서 나눠주세요. 예. 5개씩 집어가니까. 이원을 장로님께서 오늘도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전심이 뭐예요? 전심. 예? 예? 전시의 마음에 전심. 온 마음이죠. 온 마음. 정말 집중해서 애끓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비유를 들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예? 그죠? 엄마 잃은 아들이 엄마를 찾아 산마리를 헤매는 그 마음으로. 예? 나는 그 찬양도 은혜 받지만은 그 엄마 찾아 산마리 그 노래 아세요? 엄마 잃은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네. 예, 아니군요. 은하철도 부르군요. 이거. 이 가사도 참 예전에 그죠? 예, 많이 불렀어요. 은하철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세요.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11절 시작. 자,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 백성 앞서서 진행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백성들의 보는 앞에서 일어나 장막을 걷어 여정을 위하여 가라 그 말이에요. 일어나서 여정을 위하여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아들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하는 것에서 벗어났어요. 그죠? 이들은 마땅히 죽어야 돼. 그들이 행한 말과 그들이 행한 행동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가 받아들여져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절하는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십계명을 받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성막을 봉헌하는 등 이제 시내산에서 일이 일단락됩니다. 이제 새로운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중심이 되어서 다시 광야 여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뭘 배웠어야 할까요? 출애굽한 1세대들이 무엇을 깨닫고 돌이켰었어야 했을까요?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메시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요셉 스토리, 요셉 스토리 주제가 뭔지 아세요? 꿈꾸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순종하면 많은 물질을 받는다 그 얘기도 주제가 아닙니다. 요셉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죠? 깜빵에도 갔잖아요. 그죠? 총리도 되었어요. 상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셉 스토리의 주제는 그겁니다. 예?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이겁니다. 다시 시작을 하겠다. 그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죽을 뻔한 인생에서 모세의 중보기도로 우리가 다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을 때에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듣고서 진노를 거두십니다. 새로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862년부터 1863년까지 이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어떤 시기였죠? 바로 남북전쟁이 한창이었어요. 북측의 정부는 외부에 강한 대적이 있었고 내부에 간첩이 있어서
전쟁 때마다 패배하였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링컨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1863년 3월 30일이었습니다. 5월 9일 날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북부군이 크게 패했는데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았지만 당시 남부 군대가요 더욱 교만해졌어요. 맨날 싸움에 이기니까 교만해져서 이 북부를 완전히 정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북부 군대의 패배 소식을 접했을 때에 그는 역시 홀로 그의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 종신토록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모세의 중보기도가 떠오릅니다. 그는 북부군 총사령관에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장병들을 부축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기하게요. 놀랍게요. 다음날 게티스버그 전쟁에서 그의 말대로 승리하였고 그 승리가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이후로 북부군은 전쟁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이 링컨의 중보기도 암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지고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링컨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와 손자와 1분씩만 기도해봐요. 한 주제를 놓고 1분씩만 아니 30초씩만 기도해봐요. 그죠? 30-40분 금방 갑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목사님 기도할 게 없어요. 10초만 눈 감고 있으면 눈 떠가지고 기도하면 쳐다봐요. 기도할 게 왜 없어요, 여러분? 주제를 놓고 생각해봐요. 교회 기도할 거 있지 얼마나 많아요. 자, 손들지 마요. 창피하니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오른 발가락 들어봐요. 오지 말고 진짜로. 많이 드셨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보이거든요. 이렇게 잘 보면. 기도하셔야 돼요. 옆 사람,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분들, 그죠? 세계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지금 잘못된 영적 길로 가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이 미국이요, 성경적 가치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 모든 것은 거기가 붕괴가 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데,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 아니에요. 신앙이 핍박을 피해서 이 나라에 와서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 땅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1000년도 2000년도 아니, 이제 200년 조금 더 지난 이 시점에 이렇게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다 미국 시민들이잖아. 그죠? 시민권자 손 들어봐요. 왜 손 안 들어요? 시민권자 많죠? 처음 안 드시죠? 여러분 미국 시민들이에요. 미국 시민. 기도하셔야 된다고.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맨날 그냥 유튜브 보는 거, TV 보는 거면 정신팔려가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해 놓으시고. 정말이에요. 자, 12절부터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순종과 겸손을 거듭 명령합니다.
자, 16절에 보세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공개하지 말라. 여러분 앞에 보고 크게 읽으세요. 크게 시작. 다 크게 읽으세요. 마음에 뭐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어떻게 해요? 목을 다시는 곱게 하지 말라. 자,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너희는 너희 마음에 할례 안 된 것을 할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육체의 할례를 넘어서서 언약 백성의 표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 마음의 할례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언약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표징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육체적 할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은 언약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따라서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표징입니다. 뭐라고요? 인격적인 관계에 관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정말 살아있고 친밀한 백성임을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에 보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생식기를 베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도 베야지만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야 돼요. 외식하는 자의 전형인 이 솔 할례당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 손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말과 함께 그 당시에 교회를 위협하던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했어요. 형식만을 고집하는 율법주의자들. 내가 유대인인데 겉으로 나는 할례를 했다. 그것으로 끝. 내면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없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교회에 오는데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겉모습은 기독교인이에요. 겉모습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성심으로 섬기며 인격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 뜻을 순종하는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곱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딱딱하게 하지 말라. 어렵게 만들지 말라. 즉 거만한 마음을 얘기해요. 거만한. 스스로 목을 숙여 겸손함과 순종을 나타내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자기 주장만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벼티는 이 교만한 모습을 삼가하라 그 말이에요. 겸손하라는 명령은 한 번으로 끝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행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니까 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가 거만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 그는 최고의 신이고 최고의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너를 인정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유일신을 극대화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주,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주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 모든 악이 하나님 앞에 굴복이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두렵다는 말도 마찬가지. 자, 중요한 거 이보세요. 사람을 따라합시다.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취하는 기준이 뭐예요? 얼굴에 예? 뭐예요? 외모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분, 사회적 지위, 외형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다 함량 미달이에요. 우리 예? 뇌물은 쇼하드라는 말인데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형벌이나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는 물건, 결국 뇌물은 뭐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억울한 판결을 가져옵니다. 돈을 주면,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돈이 있으면 있는 죄도 무죄고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유죄라는 말이 있어요. 자, 한자성어로 뭐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죠? 똑똑해요, 성가대. 착하면 척이고 척하면 착이.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부패의 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한 뇌물을 받는 분이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분이면 하나님 아니시죠.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신원하시는 분이에요. 인간 재판장이 타락할 경우에 악한 자를 신원하는, 즉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을 행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 일은 안 할 겁니다. 세상 변호사가 그렇잖아요. 돈 안 되는 일을 잘 접근 안 하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은요, 따라하세요. 모든 일을 공평하게 판단합니다. 특별히 고아, 과부로 대변되는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약한 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유가족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유가족들이 가지는 지금의 이 암담한 마음을, 어때요? 소외당하는 슬픈 마음을 하나님도 위로하지만 우리도 함께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겠대요. 19절을 봅시다. 19절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들과 애국당에서 나그네를 나그네가 뭐예요? 나그네 사랑해. 나그네는요, 따라하세요. 잠시 머무는 사람. 그죠? 잠시 체류하는 사람. 과거에 나그네의 신분으로 애굽에 거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애굽 땅이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현재에도 이방 민족의 압박 가운데 소름을 당하며 그 상태 그대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어떤 거지가 되실지 몰라. 예? 내 인생 예수 믿고 여러분 팔자 핀 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금 깜빵에서 억울하게 다리 밑에서 예? 동냥하며 깡통 차고 있을 분도 있나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사실을 회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에게 멸시와 소름 대신에 사랑을 베풀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마음의 할례, 그죠? 그리고 목을 굳게 하지 않는다.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의미합니다. 따라하세요. 겸손하지 않으면 곧 죽음이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 들어와요. 근데 사탄은요,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참 겸손한 사람입니까? 구제불능의 교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내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주제, 내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자, 이스라엘 역시 누구였어요? 이방의 나그네였어요. 그렇죠? 왕족 출신이 아니야. 뭐요? 이방 나그네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구해주셨는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유익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안전그물이에요. 안전그물. 샌프란시스코 골든 게이트 브리지를 지을 때에 1933년부터 37년까지 공사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공사하다가 한 23명 정도가 떨어져 죽었어요. 공사하는 와중에. 그래서 만드는 업체 측에서 그 당시 10만 불을 더 들여서 이제 다리 밑에 이제 보호망이 있잖아요. 보호망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11명 정도가 떨어졌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 그물망 때문에 살았답니다. 그리고 이 공사의 진행 속도가 한 25% 향상이 되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떨어져도 살 수 있겠구나. 이 인부들의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공사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안전그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유익. 할렐루야. 구원의 근거는 여러분 내가 확신하지만 나에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감정도 아니고 느낌도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인 점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내가 고백하고 연약한 이웃들과 소외되고 지금 아픔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겸손으로 저들에게 나가야 할까?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으려면 마지막 단계 뭐예요? 이기는 비결인 겸손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마지막으로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다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고 네가 강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고 억울해서 울지 않고 걱정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도 용서하여 주는 것, 내 주장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주님이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겸손. 우리가 믿음의 파선에서 벗어나려면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억누르고 주의 말씀과 주님을 쫓아 순종하는 겸손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감사할 수 없는 그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 침묵하며 살아가며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주장 내 생각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사람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속사람이 드러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과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섬기는 믿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